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11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느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있었던 큐티 본문이죠.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보면 사경을 말해요. 이 사경이 어느 때냐면 새벽으로 보면 3시부터 6시 사이, 우리가 보통 새벽 기도를 위해서 모이는 시간 정도 되는 거죠. 그 시간대, 지금 밖을 봐도 깜깜하잖아요. 이게 새벽 3시나 4시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주 깊은 그런 새벽,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만한 그 시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깨어나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대목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가 혼자서요 그 깜깜한 새벽녘에 이 무덤가로 온다? 혼자서 거기를 간다? 여러분, 결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아봤지만 이 무덤가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지나갈 때 등골이 오싹해요. 솔직히 밤에 혼자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면 특이합니다. 하여튼 얼른 뛰어가요. 공동묘지가 좀 그런 곳이잖아요. 웬만한 담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시각 무덤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진실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만큼 강력한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강력한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물이었죠? 7 귀신에 들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창기의 마을로 알려졌던 막달라라는 곳에서 살았던, 그래서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았고요, 돌봐주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그들 가운데 버림받고 고통받고 상처투성이었던 그런 여인,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세상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그 큰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이 여인을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막달라 마리아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이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제자들도 떠나는 방국에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다고요. 거기에다가 바로 오늘과 같이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빈 무덤을 보고 자기가 있었던 동네로 돌아갔지만 이 현장에, 바로 이 무덤에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사랑만큼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은,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덮고도 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리아가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마저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가에 있으면서 정말 흐느끼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죠. 12절과 13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있었더라.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무덤가에서 떠나지 않고 앉아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놀랍게도요, 14절을 놓치시면 안 되죠. 14절에 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친히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바로 무덤가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가 보다 이렇게만 알았을 뿐 부활하신 예수님일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을, 소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체가 되면, 저는 목사님 20대의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60대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80대 100대인가요? 이왕이면 좀 젊었을 때,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이 계신데 그야말로 우스갯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우리의 롤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부활의 모습은, 부활체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제자들이,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도 그렇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 오랫동안 사랑하고
알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은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망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활의 예수님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잡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예수님을 계속 붙잡기만 하면, 그렇게 붙들고 여기에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여기에만 있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은 나 혼자만 움켜쥐고 좋아라 할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열방의 세상에 마땅히 전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배하고요, 찬양하고요, 또는 부흥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너무 좋은 일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다고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마치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던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정도로 머무는 신앙, 계속해서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그 장소에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세상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받은 은혜를, 그 감격을, 그 사랑을 제대로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기쁜 소식을 먼저는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직장 동료에게 전하고,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해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정말 나도 구원받고 나도 눌린 것에서 해방이 되지만 우리 주변 가운데 아직 악한 마귀 사탄에 눌려 살고 종살이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바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참된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구원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어두웠던 것들이, 묶였던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처음으로 하신 말이기도 하고 가장 주고자 했던 축복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피스, 샬롬이라고 불려지는 평강을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소위 스트레스가 많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있었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소요가 일어나고 복잡한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면 그 문제는 풀어지는 줄로, 해결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친히 주님의 품 안에서, 뜻 안에서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 마음 가운데 폭풍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샬롬, 곧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평강이 여러분과 저를 가득 채워주시고 인생에 닥친 어떠한 폭풍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평강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평강도 주시지만 그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었다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넣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앞을 가로막는 현실의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어제도 교육 가운데 한 분이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여튼 목회를 하면서 이 감정이입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 즐겁고 기쁜 일들도 있지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그런 문제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벽돌과 같은 그런 현실의 강력한 벽들이 존재할 수 있죠. 두려움의 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건강으로 인한 그 벽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나와 함께 해 주시기만 하면 이러한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적으로 또한 만나고 또 느끼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평강으로 충만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보냄 받은 자로서 부활의 주님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전하고 또 기쁨의 그 복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 저들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현실의 수많은 벽들로 인해 혹여나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저들의 모든 벽들을, 현실의 장벽들을 깨뜨려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쁨의 인생,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디 주님께 간구하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